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받는 세 가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세 번째.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졌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주에서 복받은 인생으로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패배자에서 승리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패배자에서 승리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경상도 할머니 3명이, 경상도에서 할머니들을 할매라 그래요. 경상도 할매 3명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봐라 예수가 죽었다 하더라. 그러니까 뭐 죽었다 하더노? 모세 찔리가 죽었다 하더라. 아이고 막 여상한 거 머리 풀어 헤쳐갖고 댕길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할머니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예수가 누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몰라,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가는 거 보니까 우리 사돈인 같네. 아니 사돈이 죽었는데 문상을 안 갔어. 아니 그래 옷도 사놓고 다 갈락했는데 우리 며느리 그 가대 3일 만에 부활했다 해가지고 내가 안 갔다. 기독교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라 하면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면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는 즐겁고 캐롤이 있고 선물도 주고받고 뭐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우리 기독교가 가장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절기는 뭐죠? 부활절이죠. 그래서 부활절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열렸고 죽음의 권세가 물러갔고 이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스터를 제일 좋아하고 축제를 열고 그래서 부활 음악회도 하고 우리가 아마 부활절 축제도 여기서 했지 않습니까? 부활 축제도 지금 우리 교회가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던 게 팬데믹으로 인해서 중단됐어요. 그래서 참 못해서 안타까운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초대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봉사도 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교회에서 선교를 했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자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철학을 이야기하거나 선행이나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라, 덕을 쌓아라, 사람들에게 잘해야 된다, 뭐 이렇게 유교가 말하는 그런 덕목 이런 거를 가리키는 그런 도덕 선생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구원을 알려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열차, 뭐 노래도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갑니다. 우리가 찬송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죄에 빠진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다시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선포하고 그 일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집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왜 오셨을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어 하나님께로 갈 길이 도통 없기 때문입니다. 전혀 갈 수가 없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길을 건널 수 있고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권세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사망은 모든 것을 삼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에 예수님마저도 죽음의 권세 앞에 굴복한 듯이 보였습니다. 그렇죠. 어둠이 왔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얼마나 사람들이 낙심했겠습니까?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서도 보면은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 앞에서 망연자실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그 마리아의 그 표정 연기가 정말 압권이었죠. 그리고 운명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상징하는 한 방울의 그 눈물이 그 십자가 밑으로 떨어져서 탁 튀겨지는 그러한 장면을 멜 깁슨이 연출을 했었죠. 정말 하나님의 눈물이겠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 흘리신 그 마음의 눈물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사망의 권세를 뒤엎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구원을 이루었고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렸고 하나님이 이 땅을 건져내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다 이제 이루었다라고 테텔레스타이, 원어로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 세 번째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패배자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귀한 은혜가 바로 부활을 통해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세력도 어떤 권세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하게. 가까스로 이긴다가 아니라 넉넉하게 이긴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흑암의 모든 권세의 도전 앞에 선언하고 이겨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을 막아놨던 큰 돌이 있었어요. 사람의 힘으로, 한 명의 힘으로는 열 수 없어요.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미는 둥그런 돌이 있었어요. 그 돌이 열려졌습니다. 무덤에 돌이 굴러갔습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몰아내고 질병의 권세를 몰아내고 또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를 몰아내고 굴러가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그런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슬픔과 질병과 고난과 눈물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다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승리의 근거가 되신다는 거예요. 부활 그 자체가. 부활은 예수님은 죽으시고 장사하시고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는 걸 갖다가 재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또 그분이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바로 죽지 않고 변화되어 가지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그런 부활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그 부활의 은혜를 이미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의 권세를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보면서 이것이 승리의 근거구나. 네가 어떻게 승리자로 살 수 있어? 네가 어떻게 예수 믿고 복 받을 수 있어? 그럴 때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 은혜를 주셨어, 축복을 주셨어, 이렇게 말씀하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죽었다고 말 안 해요. 잔다 그럽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알기를 바란다 이 말이죠.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남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님의 재림이 이제 우리에게 오늘 임재한다. 그러면 주님이 예수 믿고 먼저 죽었던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셔서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그분들을 다 모시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부활의 소망을 가르쳐주면서 알려주면서 이제 먼저 예수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무덤을 박차고 몸이 살아나고 그들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과 함께 오실 때 우리도 살아있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는데 신부처럼 신랑을 맞이할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만날 것이다. 이렇다면 사람들이 휴거다, 랩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재림하실 때 무덤이 터지고 죽어있는 모든 사람도 살아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화장하면 안 됩니까?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무에서 우리를 흙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육신이 뭐 불에 태워지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썩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서 뭐 양분이 되었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간을 지으신 것처럼 우리는 다시 썩지 아니할 제3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면서 불구가 돼서 다리가 하나 잘라졌던 사람도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회복이 되고 하늘나라에 합당한 몸을 입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나님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 부활의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바로 내게 그 부활의 은혜가 있으므로 서로 위로해라 하면서 초대교회들한테 말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은 그 순간 이루어지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그때부터 영원히 살게 된다.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의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히 forever forever 영어로 그렇게 우리가 노래했잖아요.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유한한 존재니까. 우주가 넓다고 하는데 과학자들도 막 우리가 볼 수 있는 허블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 몇억 광년까지 이렇게 관찰하는데요. 광년이라고 하면 빛의 속도로 1년간 날아가는 것을 1광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빛의 속도로 수십만 년을 지나가서 있는 그 별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고 뭐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모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사람들은 과학자 아무리 설명을 하려 해도 모릅니다죠.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서 말합니까?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유한한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서 해결해 주신 모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고 천국에서 우리의 삶을 누린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흔들려서는 안 돼요. 또한 신분이 바뀝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패배자였고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로 왔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도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천국은 죽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이미 예수 믿은 내 삶의 마음속에서 이미 천국이 시작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마음은 천국으로 변하고 주 예수를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모시고 살고 주님을 왕자로 모시는 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비밀이 있네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은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악한 마귀의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권세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질시와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도전도 어떤 절망도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입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귀신 들릴 사람한테 아멘해? 못합니다. 못합니다. 아무리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쫓아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이 아멘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큰 선물이고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특별히 살아가면서 미국 경찰의 권세가 어마무시하다는 거 알죠? 우리가 TV로 보면서 한국에서 파출소 가가지고 사람들 술 취해가지고 막 실갱이하고 맥살이 잡고 뭐 어쩌고 두드리고 뭐 던지고 이러는 거 보면 와, 이해가 안 돼. 미국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총에 맞아 죽어. 어마무시합니다. 경찰이 서라 그러면 서야지. 그리고 창문을 내리라 그러면 내리고 손 딱 얹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뭐 다른 짓 하다가는 그대로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경찰이 나보다 인격이 훌륭해서 서는 것도 아니고 그 경찰이 뭐 힘이 더 있어 총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서는 게 아닙니다. 나라에서 권세를 일임했어요. 치안을 질서를 이 사람한테 맡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를 뒤에서 빙 돌면은 차 무조건 세우고 차 딱 올리고 머리 내리고 다 기다려서 그 사람이 오면은 헬로 하면서 웃으면서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딱지를 한 번 안 끊지 말이죠. 한국에서 LA에서 어떤 한국 사람이 영어를 잘 못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경찰이 이제 딱지 떼려고 왔대요. 그렇게 와가지고 한국말로는 생각이 나는데 한 번만 봐주세요. 이걸 갖다가 한국말로 영어로 하는 게 뭘까? 그렇게 해갖고요. Please see me, please see me. 나 좀 봐주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한국 사람한테 붙었던 그 경찰도 한국 사람들 하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먹었대요. 그래서 영어로 그랬답니다. There is no soup. 그랬대요. 국물도 없다. 미국의 경찰의 권세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걔는 나라에서 권세를 일임을 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마태복음 28장에도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줘라. 마지막까지 이 귀한 은혜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그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권세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악한 마귀가 쫓겨나가고 세상의 권세가 굴복하고 벌벌 떨게 되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있는 그 예수 이름의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승리자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으세요. 내 마음의 상태에서 나는 맨날 루저야, 나는 뭐 패배자야,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그런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에 기울이면 안 돼요. 나는 왜 이렇게 흙수저로 태어났나? 왜 나는 좋은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나? TV에 보면은 전부 다 주인공들은 재벌 2세들이야.
근데 여자는 그냥 보통 평사원이야. 그래서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서 대리 만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주제가 많이 이제 드라마에 쓰는데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러워도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요.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승리자다. 시작. 나는 승리자다. 아멘. 그래서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주님의 일 하다가요,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때로는 아이고 막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뭐 하려고 일하노, 그냥 때려치워라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절대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고 건실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 안에서 네 수고가 헛되지 않다.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우리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했는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중보기도 하고, 교회 와서 예배 전에 정리하고, 또 마치고 갈 때 정리하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기억하시고 말고 결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그거 바라보고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세요.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건 내 눈에서 바라보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는 엄청난 큰 일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는 게.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오늘 찬송가 불렀죠. 승리를 위해서 져야 되는 십자가. 부활의 그 생명을 위해서 지금은 지는 것처럼 보이는, 져야 되는, 뭐 짊어진다 그 말이 아니고 진다 말이야. 패배한다 이 말. 그렇게 보일지만은 그분은 승리하셨다 이 말이죠. 죽어야 살게 되고, 내가 죽어야 저 인생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게 되는 구원의 길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영원한 신비, 신비로운 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고 11조하고 어려운 삶의 속에서도 헌신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비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왜? 우리는 믿음의 신비한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고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아는 그런 신비한 비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런 비밀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그래야 만족을 얻고 힘을 얻어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런 어린 백성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장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비밀이 있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하고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이 내가 안다. 네 마음을 안다. 네 형편을 알고 네 처지를 안다. 너보다 내가 더 마음 아프다. 내가 너 때문에 너 고통보다도 더 고통스러워하며 십자가에서 죽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 소망, 그 사람,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살아갈 그 이유는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 쫓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순교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 많은 카타콤에 우리의 성도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목이 잘리게 되고, 우리 사도 바울도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런 순교자의 길은 그저 우리가 맨정신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되는 거고, 부활 신앙이 우리 속에서 승리자로 있는 사람만 그 부활의 그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초대 기독교인들도 그랬습니다. 일제 36년 동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북한에서 순교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부활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베네수엘라의 선교사 오래 지금 사역하고 있는 정극석 선교사님, 머리가 하얗신 분, 우리 교회 여러 분 오셨는데, 그분이요 미국에서 유학 와가지고 그 텍사스 A&M에서 박사학위 받으시고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서 60년대에 교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한국은 너무 못 살아가지고 베네수엘라는 그때 우리 한국보다 엄청 잘 살았어요. 그래서 그 베네수엘라에 있는 연구소의 대학에서 우리한테 교수로 오십시오. 그래서 딱 2년만 가서 사역하겠다고. 그래서 거기서 이때가 이제 한국에 조교수로 가려고 모든 걸 결정해 놨는데, 그곳에서 있으면서 이거 미국에서 우리 남친미교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그분이 안식년으로 떠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길 사람이 없어. 그래서 당신이 좀 하시오 해가지고 그분이 스페니쉬도 할 줄 알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일을 맡다가 보니까 계속해서 그곳에 살게 되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가서 그곳에 가서 선교직을 다 가봤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사역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을 하면서 최근에, 최근은 아니죠. 하여튼 몇 년 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다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들어왔는데 신학교 건물 안에 들어와서 바로 다짜고짜로 총 쏘아가지고 이 다리 관통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주저앉았는데 다행히 동맥을 비껴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난번에 오셨을 때 그 간증을 하셨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서 떠나서 얼마든지 한국에 가서 교수도 할 수 있고 미국에서도 딸들이 다 여기 의사고요. 얼마든지 다 사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은 또 쿠바의 영혼들을 위해서 목숨 내어 걸고 그렇게 사역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그분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분의 책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길로 걸어왔다. 나는 알지 못했네 하면서 책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 수없는 일들 속에서도 총에 맞는 그런 힘이 있었어도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혹시 순교해도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영광스러운 반일에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4장에 돌에 맞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성 밖으로는 내쳤는데 돌무더기 속에서 정신이 드니까 삐질삐질 일어나가지고 몸을 비틀거리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나는 저 성에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하노라 하면서 비틀거리면서 그 성으로 들어가서 다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승리자로 내게 주신 메시지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인천에 토마스 선교사가 미국 상선 제너럴 쇼먼호를 타고 평양에 들어올 때 성경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좌초되면서 사람들이, 화난 군중들이 그 탄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도 자기가 그 사람들의 창에 찔리면서도 가지고 온 성경을 건네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분이 한번 한국에 왔었기 때문에 한국말 좀 할 수 있어요. 통역을 했어요. 성경을 주면서, 한국말로 된 성경을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 성경이요, 그 벽에 바르는 벽지로 쓰였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자던 사람들이 그걸 읽어보다가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그 교회가 평양의 장대현 교회라고 유명한 교회입니다. 길선주 목사님도 목회했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복음의 전달을 통해서 우리의 외할아버지의 어머니, 고조 외할머니도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 외할아버지한테 복음을 증거했고 장로가 됐고, 그분 밑에서 자라나도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그분이 피난을 와가지고, 안 죽고 피난을 와가지고 기차 지붕 위에 막 타고 막 그렇게 와가지고 대구에 와서 우리 아버님하고 만나가지고 목사님하고 결혼을 해서, 그래서 제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 제가 무슨 수로 예수를 알겠습니까? 정말 그런 은혜가 저기까지도 전달될 때까지 부활의 생명을 알고 있던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1950년대에 남미 에콰도르에 살인 부족 아우카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시카고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들이 20대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들어갔습니다. 경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그곳에 들어가는데 이미 외부인이 왔다는 걸 알고 그 살인자들이 둘러싸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들이 뭐 짐승도 있고 하니까 호신용으로 총을 다 차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창을 가지고 접근할 때 그들을 쏘지 않고 순교했습니다. 엘리엇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때에 시카고 신문들은 영어로 what a waste, 얼마나 손해인가, 얼마나 낭비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키워가지고 젊은이들이 가서 복음 전하러 가서 그렇게 비참하게 아무 공로도 없이 그렇게 죽어버리는 것은 얼마나 웨이스트입니까? 쓸모없는 일입니까? 그렇게 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엇이 갈 때 부인이 있었어요. 그 부인이 1950년에 그가 죽었는데 58년에 그 부족을 찾아갔습니다. 그 부족은 여자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는, 서양 사람이 와가지고는 막 도와주고 뭐 하여튼 여러모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죽였던 사람의 와이프거든. 근데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고 한 사람 두 사람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그렇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남편을 죽인 그 부족을 향해서 두려움을 무릅쓰고. 30년이 지났어요. 1992년 6월 11일 이 와오라니 우림 지역의 외딴 마을 타네노에서는 감격적인 신약 성경 봉헌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75명의 와오라니 인디언 기독교인과 수명의 성경 번역 선교사, 봉헌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온 손님들이 함께한 이런 예배에서 와오라니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을 와오라니 기독교 지도자가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예배에 참석한 인디언들 기독교인 가운데서는 그 엘리엇을 죽였던 세 사람이 속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그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고 내 인생에 있어서도 얼마나 소중하고 나를 승리케 해줬구나.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자녀로 만드셨구나. 우리는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이 귀한 놀라운 은혜를 알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귀한 복음을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또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 사실을 전도할 때 나 같은 것이 이것저것 하나 기도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까? 바뀝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애씀과 눈물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것이 복음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 확신하면서 믿음의 길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릅시다. 이번에 부를 찬송은 마라나타라는 겁니다. 마라나타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나옵니다.